나는 내려놓았다, 내맡겼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본인에 대한 알아차림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내려놨는지 내려놓았는지 인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죠. 오늘은 온전히 내맡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쓴 글에 어떤 분이 남기신 글이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한 거라서 그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요즘 기도할 때면 머리가 텅 빈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내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머릿속이 텅 빈 듯이 아무 생각 없고 가볍고 멍하다는 느낌인가요? 이렇게 다시 물어서 한번 다시 확인했고 다른 현상도 있는지 물어봤어요.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만 이야기 듣고는 그동안 뭘 어떻게 해왔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세히 알아야 되도록 좀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할 때 손이 늘 약한 전기가 머무는 듯한 자글자글한 느낌이고요. 이건 명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도 하는 건데요. 에너지를 느끼는 감각 경험 중 하나예요. 기도도 일종의 명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에너지적인 감각을 느끼려면 마음이 좀 명상 모드가 돼야 돼요. 명상 모드가 된다는 거는 외부가 아니라 나에게, 나의 내면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 좀 고요해진 상태인 것이죠. 또 사람마다 에너지를 느끼는 그 감각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글에 써주신 이분처럼 전기가 자글자글한 느낌일 수도 있고 가벼운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가 누르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따뜻한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파도 치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전기가 자글자글한 느낌을 느낀 거고 그것들이 대부분 손에서 이 손바닥에서 잘 느껴져요. 이런 에너지적인 느낌은 사실 명상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긴 해요. 이런 감각에 이 육체의 감각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감각에 익숙해지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잘 느낄 수 있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기도할 때 배 쪽에 막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다리에서 발끝 쪽으로 힘이 막 주어지면서 온몸에서 뭔가가 발사하듯 온 힘을 꽉 주게 돼요. 이거 역시 에너지 흐름의 현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하다가 느낄 수도 있고 명상 모드로 있다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시간짜리 싱잉볼 명상 음원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거 들으면서도 이런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반응이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그 에너지가 원하는 대로 허용하고 그 에너지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내 몸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요 근래 제가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제 자아의 기분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엔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하면 갑자기 저 사람이 축복받을 만해? 저렇게 게으른데? 거짓말 하는데? 축복받아도 하느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과연 축복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것조차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저 축복해주는 존재가 되자 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 생각들을 무시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 다짐하고 집중하려고 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는 큰 의도가 필요해요. 내 행동이나 내 삶에 대한 의도, 방향성이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정할 수가 없고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돼요. 반드시 의도가 필요해요. 이분의 의도는 성령께 모든 걸 다 내맡기겠다라는 의도를 내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니까 뭐가 있죠?
네,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막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의도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내가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성령에게 내맡길 거야 라고 의도를 냈어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축복받을 만해? 이런 나의 생각, 축복받아도 감사 안 할 텐데?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조차 내가 믿는 하느님에게 내맡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맡긴다, 내려놓겠다 하고서는 스스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해요. 내가 내려놓고 싶고 내맡기고 싶은데 이놈의 생각들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렇게요. 내 생각이 없길 바라는 거는 인간이길 포기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생각이라는 거는 수시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다. 그것조차 내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그냥 내맡기면 된다는 건데요. 이분은 스스로 축복해주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의도를 했고 그 축복해주기 싫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것조차 하느님에게 내맡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 며칠 지나서부터 머리가 뇌가 없어진 듯 너무 가볍고 뭐가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낯설죠. 굉장히 낯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생각과 감정에 내가 끄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끄달리는 거 없이 스스로 내면에서 중심이 꽉 잡혀서 살게 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하지 않고 이 한 중심에서 자리를 딱 잡고 여기가 내 자리야 하고 중심을 잡게 되니까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죠. 그래서 가벼워요. 너무 가벼우니까 뇌가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가벼움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을 만한 그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계속 남편 하는 일들이 취소되고 팀이 엉망이 되는 것에 순간 걱정은 되지만 또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균형 잡고 있으려고 하고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 상황들이 쳐들어오는 기분이 들지만 나는 휘둘리지 않아.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셔. 라고 믿는 마음으로 생각을 커트해 버려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 머리가 텅 빈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도 이분은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려고 애쓰셨어요.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방식은 머리를 쓰면서 살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머리 쓰는 일을 놔버린 거예요. 내맡김 함으로써 나의 머리 쓰는 일을 놔버려요. 내 생각에 따르는 걸 멈추고 이분은 본인이 믿는 하느님에게 다 맡기니까 생각을 따르면서 살았으면 쭉 이어갔을 삶의 트랙이라는 게 있겠죠. 거기서 벗어나서 우주 자체가 이끄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엔 일종의 혼선 같은 게 삶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분에게는 남편의 일이 잘 안 풀리는 쪽으로 나타난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느님에게 내맡기겠다라는 의도를 꽉 잡고 지내요.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은 자연스럽게 정화의 과정을 겪게 되실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분은 온전히 하느님께 내맡김을 함으로써 일종의 무상의 상태가 된 건데요. 그런 상태가 되면 나의 몸은 일종의 파이프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항상 존재했던 에너지가 느껴지게 되는 건데 그 에너지라는 것이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기, 레이키, 우주 에너지, 근원의 사랑, 프라나, 생명 에너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죠. 그리고 하느님께 내맡기고 무상의 상태로 살려고 하면서 이분이 살아가던 그런 삶의 트랙 자체가 변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삶에 크고 작은 혼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 믿는 하느님에게 내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100%의 내맡김 자세로 살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하느님에게 내맡겼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내맡기고 싶으세요? 저는 나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나만의 우주에게 내맡기는데요. 의지와 결심으로 뭔가 밀어붙일 때는 잘 안 되다가도 나만의 우주에게 내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했을 때 일이 너무나 부드럽고 쉽게 해결되는 것을 저는 숱하게 경험했어요. 이 마음속에서 집착의 모습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를 알아차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나는 내맡겼어, 내려놓았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내가 아직 내맡기지 못했구나, 아직은 다 내려놓지 못했구나를 알아야 더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맡기려고 할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상태가 인지가 정확하게 안 되면 나는 했는데 억울할 수 있겠죠. 결국에 중요한 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깊게 돼야 나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고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겠다. 이 부분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기승전 알아차림인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나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내맡기면 일이 잘 풀리는구나 하고 내맡겨야지 하는 분은 계실까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맡긴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다른 목적성이 있는 내맡김은 정말 내맡김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주시는 질문이나 이야기를 잘 챙겨보고 있는데요. 글 몇 줄로 답변 드릴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답변을 못 남기는 경우도 있고, 남기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또 답을 드리려면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게 더 필요한데 댓글로는 그런 것들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영상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은 글로 답변하는 데 한계도 있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떻게 살아왔든 당신의 존재 자체는 항상 완전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